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니 지난 주간과 지지난 주간에 제가 이곳저곳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지난주 월화수요일은 충북 옥천에 있는 수생식물학습원과 그 일대를,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주에, 지난주 화요일에는 평택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강릉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다녀와야 할 곳인데 다녀오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은 제 여름 휴가였습니다. 올 봄에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11월에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77년에 대학에 함께 입학하였으니 참 오래된 친구들이죠. 제주도에 가려던 계획이 변경되어 옥천에서 2박 3일을 지나면서 인근을 둘러보았습니다. 6가정 부부 12명이 함께하여 간간히 교회 얘기도 하였지만 평안히 웃고 즐기는 모처럼의 기회였습니다. 아내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에 편안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주간 목요일에 업무에 복귀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더불어 하루 저녁을 충주에서 보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두었던 일이었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도 있었지만 윷놀이도 하고 충주호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한가하게 관광할 때냐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최고 리더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력이 불허하게 되면 공동체의 누가 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경기연회의 일로 평택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2분 수련 목회자 전사님들이 참여한 연회 준회원 과정고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리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제가 참여한 것이니 이것은 감리교회 목사로서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은 중부서 경목위원들과 속초와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경찰과 사회 또는 경찰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친교였기에 제 여름 휴가에 나머지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격의 없는 시간을 보내는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그래도 못 간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병표 선교사님의 가정에 애사에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신남식 장로님 장례 일정과 정확하게 겹쳤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돌아다니고도 못 간 곳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그렇다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바쁘냐고 물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능한 덜 바쁘게 살려는 사람이지요. 어쩌다, 정말 어쩌다 연속해서 2주간을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업무 관계, 확장된 사역 관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감사합니다. 감리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역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좀 피곤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겁나고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레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등의 말에서 절은 우리말의 광복절, 3.1절, 중추절 할 때의 절과 비슷한 뜻입니다. 절기라는 뜻인데 단순히 명절이라기보다는 축제라는 뜻이 강합니다. 본래 강강술래처럼 빙글빙글 돈다는 말인데 춤추며 행진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나라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은 자리를 도는데 오늘 말씀에서 절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성스러운 곳으로 행진하여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었습니다마는 중앙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집이나 동네가 아니라 성지를 순례했던 것이지요.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혼자 머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성지 순례는 아주 오래전 바로 광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오고 가면서 그렇게 하라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삶에 새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농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터인데 농사를 지어 얻은 것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가을은 타작마당에서 시작하여 타작마당으로 끝났습니다. 타작을 시작하기 전 여름 빗물에 패인 마당을 고르지요. 때로는 진흙을 실어다 메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만진 마당에서 콩타작, 깨타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타작을 합니다. 새벽부터 와롱와롱 소리를 내는 탈곡기를 양쪽에서 밟아댑니다. 농사짓기가 기계화되면서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 가을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타작마당은 제가 기억하는 또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농촌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농사를 마무리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킨데 그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초막이라는 말과 추수라는 말은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초막은 풀로 만든 임시 오두막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 성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임시로 머물기 위해서 풀이나 천으로 간단히 지은 임시 거처였습니다. 하필이면 왜 임시 거처였을까요? 중앙 성소에,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었으니 임시 거처였지만 바로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광야 생활은 나그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였지만 실제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었지만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면 농사 짓는 분들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농사를 지어 거두었다는 의미보다는 안전한 주택에서 떠나 잠시 초막에서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 자신을 위해, 너희들 자신을 위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하였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렸지만 또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야 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립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즐거워하다는 말이 맨 나중에 나오지만 히브리 말 성경에는 맨 처음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축제는, 명절은 즐거워야 합니다. 코로나19 2년을 지나면서 대학에서 축제가 사라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 준비로 축제의 열기는 식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토하는 축제가 제대로는 축제냐는 반성은 더 일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온전히 정성스럽고 즐겁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짜 즐거운 것입니까?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여 즐겁게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즐거워하라는 말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절기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여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멀리 보십시오. 영혼을 오늘에 사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들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라고 하십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어울림이 축제의 본 모습입니다. 요즘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잠드는데 익숙한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산업이 발달하는 것을 보더라도 사람은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아직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약 400년 후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서 기능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막이 있는 장소,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언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래 7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7일이라는 숫자는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모여 7일을 보낸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엄청난 일입니다.
더욱이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집중함으로써 비로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받은 복을 헤아려 정성스럽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도전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뵈러 가는 것이라며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가지고 가야 할 물질에 주목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내놓는데 매우 인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만년필을 빌려 쓰고 빌려 쓴 만년필을 바로 돌려주는데도 아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사람이 배움는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에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행복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되 함께 온전히 정성스럽게 즐겁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나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배만 배불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소원을 베풀어 자신의 덕을 쌓으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푸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못한다면 전혀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만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왜 물에 들어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조심하지 그랬느냐라고 훈계하지 않고 먼저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심하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대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 집집마다 매일 10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쯤 되는 돈을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대지요.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가더랍니다. 사흘이 지나자 1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가더랍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돈을 안 놓고 가느냐라고 따지더랍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감사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파란 하늘 빨간 감 하나는 말씀의 내용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그림이 그려질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이 고향인 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송수건 시인의 까치밥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요즘이야 까치밥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까치밥은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날짐승 먹으라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까치밥이 달려있으므로 마음이 행복하고 그것조차도 철없는 아이가 떼어버린다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생각하고 없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함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함께 있어서 부딪히고 갈등하기에 섭섭한 마음을 간직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따숩고 그래서 도탑고 그래서 의지가 되는 가족과 이웃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